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다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도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는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 능력 없는 것에 이렇게 그 마음을 빼앗기가 쉽죠. 오늘 말씀에도 복음 전하니까는 듣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듣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 핍박하는 사람한테 집중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이단이란 말 안 하죠. 이제 누가 우리에게 이단이라고 했던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제 복음 들을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 우리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에 끼려고 합니까? 그치? 한국 교회 왜 끼려고 그래요? 거기 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물어보고 싶다니까. 여러분에게. 아니 거기 왜 끼려고 그렇게 양간예를 쓰냐고. 안 끼워준다는데. 왜요? 그거 끼려고 하지 말고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 들을 사람 말하니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너무 뭐 힘을 거기다 빼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힘 빼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응답이 많이 있고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는데 그 응답을 쫓아가야지. 그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얘기 아닙니까? 7절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복음만 진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할 때에 어디 가서 얘기는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고 문구를 조금 바꾸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문구를 좀 바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돼. 모든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렵죠?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속 시원하게 그냥 뭘 믿는데 그러면 그냥 믿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꺼 그리스도란 말은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가책받는 그 죄에서 사함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까지 너무 죄 사함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감사해. 안 그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혀 가책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원죄. 그렇죠? 그 원죄에 대해서 가책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없잖아요. 그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어떤 그 법에 의해서 너는 죄가 많구나 적구나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영원히 멸망받는 죄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죄. 그 죄에서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했어요. 의롭다. 도덕 선생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윤리 선생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럼 끝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 나왔잖아요. 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자, 육신적인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사형수야. 사형수. 그런데 사면 받았어. 사형수인데 사면 받았다니까. 그럼 무좀이 문제 되겠지. 그죠? 발가락이 가려우니까 무좀 문제 되겠지. 아니 사형수가 그 사형에서 이제 사면 받았다니까. 그런데 무슨 암이 문제가 되겠어? 그래 안 해요. 무슨 암이 문제 되겠어요? 내일 사형받을 사람이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나이만큼 살게 됐는데 무슨 암이 문제가 돼요? 그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복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문제 가진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나면은 응답 이전입니다. 응답 이전에 이 틀부터 바꿔줘라. 틀을 바꿔줘야 돼. 뭐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는 이게 붕어빵이나 합시다. 이게 붕어빵 먹어보셨죠? 이 붕어빵 틀에다가 어떤 밀가루를 넣든 쌀가루를 넣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붕어 모양 빵이 나와요. 이 틀 속에 어떤 재료를 갖다 놔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반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관. 이 신앙관, 말하자면 이 틀을 바꿔줘야 돼. 신앙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내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었냐면은 착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신앙관이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상한 짓을 해도 나는 안 해요. 그게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어릴 때 나의 신앙관. 그러다가 20대 중반쯤 되면서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순복음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릴 때는 말하자면 기장. 거기. 그 이제 20대 중반에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신앙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관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어릴 때의 신앙관.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왜? 틀이 그 틀이니까.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왜? 틀이 그 틀이니까. 그럼 이제 20대 중반 되어서는 틀이 예수 믿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는 응답이 아닌 거야. 가난하면 저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가 좀 생기면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고. 그런 신앙관이 틀이 그거니까. 인상들 좀 피워봐. 예? 뭐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선택돼서 온 거라니까. 여기 선택돼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만민이 커피집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 선택된 자라니까. 끌려온 포로가 아니야. 그 포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그 신앙관이 언제까지 갔느냐면은 여기 천안에 개척하고 6년. 그러니까 제 40대 이제 후반. 그때까지 이 신앙관이 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신앙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금식하지, 철야하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가는 겁니다. 응답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응답 이미 주셨고 계속 응답하고 있는데 내 신앙 틀이 안 바뀌니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앙 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연하게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죠? 무슨 목적이 있으면 믿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하나님 믿어야지. 당연성.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당연성.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지. 필연성.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소속이 되고 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거 아니면은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연성. 이렇게. 아니요, 홍수가, 창세기 6절,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다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건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복음 아니고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당연하게 복음은 필요한 거지. 그렇죠? 이 복음 붙잡고 뭘 달라고 아닙니다. 당연하게 복음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9절. 안 돼. 바벨탑 쌓아 무너지고 그 전에 이 가정 가물에 계속 저주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 붙잡고 가라. 이렇게 필연성. 이 당연하게 여러분, 당연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절대성. 뭐 전도하니까 뭐 복 받다 안 받다 아닙니다. 절대성. 뭐 당연하게 전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당연성.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착하다, 착하지 않다, 바르다, 바르지 않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목적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거지. 복음 아니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시대, 세상, 현장을 바꾸고 살리는 길,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절대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 있죠? 문제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응답 이전에 이것부터, 틀부터 바꿔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틀부터 바꿔줘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틀이 무조건 문제 만난 사람이 이 신앙의 틀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틀을 갖고 있으면 이 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몸부림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는 틀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 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부림 쳐도 안 되죠. 그러면 낙심. 이게 나와, 이제. 이 틀 속에서는. 다른 거 안 나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망합니다, 이제. 너 때문에 겠다면서. 너 때문이라고. 자기가 틀을 바꿔야 되는데.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집착해요. 의지력이 있으니까요. 집착.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양 팔이 없어. 양 다리도 없고 이렇게 몸뚱이만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미끄럼틀 계단이 하나 한 5계단? 5계단 정도 되는데 이걸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야 돼. 근데 자기 눈 앉아있는지 누가 이제 영상을 일부러 이렇게 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는 한 5, 6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는 계단 타고 올라가 쭉 내려오고 또 갔다 계단 올라가 내려오고 이제. 근데 가가 동생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혀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제작한 거니까 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어린아이 가다 넘어져도 안 일으켜 주잖아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쩌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죠 막. 그래서 키운 애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키운 애들이. 꼭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미국 엄마들은요 넘어지잖아요. 놔둬요 일어나라고. 우리 한국 사람 지나가다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게 실수한 건지 모르고 지가 스스로 일어나라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복음의 관점에 봤을 때는 옳은 교육인지 틀린 교육인지 그게 어떤 면에서 옳은 교육은 아닙니다. 네 스스로 어릴 때부터 그게요. 그게 이제 얘가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짧으니까 이게 턱이 안 걸려요. 계단 그러니까 턱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씩 겨우 올라. 얘가 한 5번 돌 동안에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7개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7부터 딱 올라가니까 그 자막에 success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이제 성공했다면 쫙 타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분이 이걸 왜 보냈을까? 이제 내가 정은영 목사님 보냈을 때는 이제 뭔가 의지, 도전 막 이런 거에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얘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 하나님 믿을까? 물론 그 아이의 가정적인 분위기가 기독교 집안 분위기라면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 자기가 다 했는데, 자기 의지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그 스포츠에서 뭐 상 받고 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런 걸 들으면서요. 저게 이제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우승을 하고 상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할까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기 메달을 못 따요. 그렇죠? 정말 영적인 세계 안다면 상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렇죠? 그거를 알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서 가장 훈련을 많이 받고 가장 기능이 뛰어나서 실제 시합에 들어갔다. 당연하게 1등 하겠죠. 흑암 역사 못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사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틀을 깨지 않냐면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아까 이 아이처럼요, 어릴 때부터 의지력이 훈련된 사람들은 엄청 집착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얘들을요, 어릴 때 의지력 없이 키우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나는 절대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얘들 엄마 없이 못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키우는 애들 있죠. 그걸 바꾸만 주면 돼. 이제 네가 엄마 의지하듯이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만 바꾸만 줄 수 있다면은 지금 어릴 때에 엄마 없이 못 사는 아이로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살짝 바꿔주면 되니까, 네가 엄마 의지하듯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렇게 못 키울 것 같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맡기세요. 집착. 그래가지고 요 이제 집착의 결과는 뭡니까? 집착하고 말면 괜찮은데 분열 상태 해버려요. 분열.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집착 그 단계가 뛰어넘으면 분열돼 버려요. 정신분열. 그게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면 정신이 2개가 돼버려요. 하나 해야 되는데 정신이 2개예요. 내 정신이 됐다가 남의 정신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있었는지 땅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그 반대 악령의 역사가 되면나니까요. 분열증이 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산 가야 돼요. 알죠, 아산? 저 현충사 옆에 정신병원을 가야 된다니까. 아산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야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여기서 빨리 끊어버리세요. 몸부림에서 빨리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몸부림에서 빨리 틀을 바꿔야 돼요. 더 진도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딱 끊으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요 틀이 바뀌었다 한번 해보세요. 이 틀이 어떤 틀이냐면,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앙관, 이 틀을 갖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틀 속에서 나온 것은 당연하게 이게 나오겠죠. 위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하니까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삼저주 이미 끝났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되겠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신분들에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권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권세. 그래서 빨리 틀을 바꿔줘 버려야 돼요. 자,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포럼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그 말이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기서는 이겁니다. 놓친 것을 빨리 찾아라. 놓쳐버리고 있는 걸 찾아라. 그게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들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사도행 1장 6절이에요.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겁니까? 환경의 변화. 그렇죠. 환경이 안 좋으니까. 환경이 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이건 놓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놓치고 있지 않냐, 이것 빨리 찾아라 그 말이잖아요. 자, 유대인이 전도자를 계속 핍박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막 욕하고 핍박하고 막 지나가면은 막 이렇게 야유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려 하겠어요? 피해가겠죠. 그런데 바울은 계속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전도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으니까 전도자들은 거기 안 가려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는 가능하면은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가능하면은요.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가지고 유대인의 해당을 파고드는 거예요. 왜? 지금 유대가 곧 망합니다. 곧 망하기 때문에 빨리 제자 찾아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놓치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핍박했죠. 그런데 바울 보세요. 뭐라 하는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갖는 나라 로마, 강대국,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가 미국, 중국 이런 그 강대국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관심 갖고 있는 그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놓친 것을 빨리 찾으라. 그 계획이다. 놓친 것 찾으라. 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무슨 계획이냐면은 기회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 만드신 기회. 그래서 7명의 렘넌트, 가정, 국가, 교회, 사회, 문화, 여러 가지 핍박, 요거를 싹 발판 삼고 무슨 기회냐면은
갱신의 기회를 삼으라. 갱신의 기회다. 어떻게 갱신할 것이냐면은 세계화. 이렇게 갱신이라는 게 세계화. 이제 집을 벗어나서 세계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집이 어렵고 그러면 집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 집이라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나오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집 나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가출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집 나오면 좋아요. 근데 가출은 그게 가출이라 틀린 거지.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 있어서 출가해. 출가. 가출이 아닌 출가하면 좋아. 뜻이 있어서 나온 것이니까. 아, 이 집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세계화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부 7명의 렘넌트 요새부터 시작해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애들이 집 나가겠다고 그러면 정말 네가 집을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찾았냐? 집을 나가고 싶다면 그걸 찾았으면 얼마든지 나가게 해줘야죠. 그걸 못 찾고 나가려니까. 왜? 이 분위기 속에서 벗어만 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새벽 예배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1%의 사람들, 여러분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1%의 사람이 맞다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요, 좀 통 크게 애들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집 나가라. 아, 진짜라니까요. 나가라. 근데 나가는데 네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내놔봐라요. 네가 지금 엄마 아빠 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것만 벗어나려고 하냐? 그럼 너는 망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를 너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밖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의 시간표를 찾으라는 말이다. 이것만 찾았으면 얼마든지 가라. 그래 해줘야 되잖아요. 잘 되겠습니까? 걱정 때문에. 그래서 갱신에게 뭘 갱신에게냐?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성취. 그런데 성취되게 돼 있는데 요 과정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라는 것이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힘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언약이 너는 30세에 거지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이라면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수준 가지고 거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이 네가 왕을 살리게 될 거다. 그렇죠. 네가 성공한 엘리트들에게 답을 주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라면 내가 이 수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힘 얻는 그게. 그래서 그거라니까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갱신의 기회다. 세계와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얼른 여러분 자녀에게 답 줘야 돼요. 너의 과거 죄인. 그렇죠. 뭐 별소리 해도 죄인이야. 우리 조상님께서 영의정을 지냈다. 죄인. 그렇죠. 영의정 지냈어도 죄인이요. 그렇죠. 우리 윤봉재 장로님 할아버지께서 왕을 지냈다. 죄인. 그렇죠. 맞죠? 노비였다. 죄인.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나 노비나 똑같은 죄인. 그래서 내 과거를 가지고는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찾아야 돼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나의 현재, 이제 복음 받은 나의 현재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의인이에요. 무슨 소리 해도. 내가 넘어졌다 이러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의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뭐를 근거로 해서 네가 의인 됐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 이제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 자꾸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뭐에 근거해서 됐다고? 내가 착하냐 덜 착하냐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착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덜 착했을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의인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거를 근거해서 내가 의인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현재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그게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 잘 들어요. 언약, 그 언약 성취,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성취하려면 지금 내 수준으로는 안 돼.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의인이지만 현재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증인. 이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나 옛날에 죄인이었다. 지금은 의인. 미래는 증인. 이제 거기다가 현장 따라서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 옛날에 막 도둑질한 놈이 있었잖아요. 야, 나도 옛날에 도둑놈이었어. 이렇게 이제. 어차피 도둑질 안 했어도 죄인이니까 그 죄인 속에 도둑질 다 들어있어요. 네? 누가 저 이상한 짓 한 놈 만났다 합시다. 나도 옛날에 아주 이상했었어. 왜? 죄인이었으니까 내 과거가. 뭐 여러분 과거가 고상합니까? 여러분 과거 나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나는 참 착했다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죄인 속에. 모든 죄가 다, 내가 범하지 않는 죄도 다 한 거다. 그 죄 범한 거 똑같아. 죄인.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인. 앞으로는 증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는 게 왜 쉽지 않죠? 쉬운데 쉽지 않는 거는 절대 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쉬운데 쉽지 않는 거예요. 응용을 안 하니까요. 자, 그래서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상황,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상황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결과가 아니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것 자체도 지금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상황이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돼버렸죠, 상황이. 예. 적용을 안 하니까 어렵다니까. 쉬운데 상황은 결과가 아니야. 뭐라고요? 상황은 과정이야, 과정. 자, 또 여러분, 요 결과는 상황의 변화가 결과도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가 결과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간표를 발견하는 것이 상황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은 결과 아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앞쪽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사셔도 100년 이상 못 살아.
그렇죠?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몇 년 살다 가겠나? 솔직하게. 예? 한 30년? 좀 더 살까? 30년만 살다 가셔. 그럼 100살이잖아요. 30년. 지금 잘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그건 지금 과정이지 결과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다 그거는 결과 아니라니까 과정이요. 과정.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도 상황의 변화가 결과 아니에요. 이게 과정의 상황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상황에 대해 이걸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뭘까? 이 상황에.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틀을 바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틀이 안 바뀌면 응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짜 나 말고 진짜 나를 찾으라고 말해요. 진짜 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진 나를 찾으라. 그게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2부) 예배 좀 정리를 하면은요.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대하여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흐름을 알려면 시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에 대한 위기를 얘기했죠.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교회의 위기를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인간 세계의 위기, 이걸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흐름. 그럼 이 흐름을 놓고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라는 질문. 말하자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이게 시대의 위기, 교회의 위기, 지금 이 세상의 위기를 놓고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그 중요한 시간이에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얼른 얘기해서 집에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집에 돈이 떨어졌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걱정되는 분이 누구 계세요? 남편이죠. 누구죠? 자식이죠. 그렇죠? 집에 돈이 떨어졌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죠? 자식이지. 그렇지? 부부가 사이가 좋을수록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요? 참 어렵죠. 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네? 자식.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걱정이 되겠죠? 자식 걱정. 전쟁이 일어나면요.
땅속에 묻어둔 고추밭에 묻어놓은 돈자로 생각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생각 없어요. 자식. 예. 집에 불났다. 누구부터? 자식부터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시대이기, 교회이기, 인간 세계이기. 여기에 가장 지금 중요한 답이 예수님께서 이 말 아닙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 딸들아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 답이에요. 렘넌트. 그렇죠. 우리 후대.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 다음 세대라잖아요. 그렇죠. 꼭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간 다음에 이 바톤 받아가지고 이 복음 운동할 다음 세대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방향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알려니까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지금. 그럼 여기에 질문하죠.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나? 거기에 대한 질문이 간단하게 답 나오는 겁니다. 후대. 그렇죠? 다음 세대.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같은 말이요. 그게요. 자식 잘 키우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후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그 시스템을 생각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RUTC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 신앙의 수준. 혹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신앙 수준이 뭐 이렇게 시신자 수준이다. 이렇게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누가 가자해서 따라 나왔는데 이제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은 빨리 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인간 문제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지금 다락방 운동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듣는단 말은 단어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단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친정 어머니한테 가야지 그 계속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집에서 이제 울잖아요. TV 보면서. 이제 평상시는 안 웁니다. TV에서 뭐 친정 엄마 나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우고 그래. 그 우는 것이 부모한테 나가 지금 뭐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울었다는 것으로 스스로 이로될 수 있다니까.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한번 울어줬다. 그게 지금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뭘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모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붙잡았다는 것이 이미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쉽다니까요. 인간 문제부터 이해해라.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못 넘어섰는데 이게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못 넘어서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만난 것은 만난 것이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내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 지금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 문제 이해 못한 거예요. 그게.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 안 됩니까? 몇 살이지 지금? 몇 살이 괜찮아.
나이도 말 못해? 또 상처가 많구만. 상처 없으면 빨리 얘기해봐. 나보다 어리잖아, 그지? 그렇지. 근데 이제 보세요. 잘못하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이용호 권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차이는 안 날 거라고. 근데 저는요, 사실 몰랐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젊어 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제일 먹어 보인다니. 그래가지고요, 실망이 되더라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제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덜 먹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싹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싹 문제예요. 자, 여러분 앞집 사시는 분이 재산이 한 100억 된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10억이다 합시다. 재산이 10억.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인간 문제라고 이해가 안 된다면요. 이해됐어요, 이제? 지금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 문제야. 아시겠죠? 요 사단에게 지금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것만 문제야. 이 땅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불신의 6가지 상태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안 드러났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 가요. 드러난다고 지옥 가는 것만 아니거든요. 안 드러나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것만 문제잖아요, 인간 문제가. 그래서 빨리 나는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새신자다. 난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뭘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인간 문제부터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아도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것만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론은 구원 얻을 수,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 인간 문제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 그래서 문제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끝났어요, 인간 문제 이제. 그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이 큰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거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힘 얻는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변화 중에 변화입니다. 변화 중에 변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변화 중에 변화예요. 뭐 안 변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변해야 되는데 얼마나 변해야 변했다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보다 변화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빨리 나는 새신자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빨리 이것부터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부터 가지면 돼요. 나는 제자 같다. 제자는 아닌데 제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잖아요. 하도 제자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 같다. 빨리 제자의 확신을 가지려면요, 체험하세요. 체험. 뭘 체험하느냐? 복음을 체험하라. 복음 체험도
산에 가서 하면 안 돼요. 누구 만나서 해도 안 돼요. 어디서 체험하느냐면 성경에서 하세요. 성경에서 복음 체험하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20절 모든 문제 왔어요. 여기에 답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체험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 20절 노아 홍수 방주를 지어라. 아, 방주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체험하라니까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희생의제사 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체험해라. 복음을 다른 데 체험하지 말고 성경에서 복음을 체험해야지. 그리고 빨리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세계관을 바꿔라. 이게 안 바뀌면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어요. 세계관을 바꿔라. 그게 뭐지요? 힘 중에 힘이 뭐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게 힘 중에 힘이다. 힘의 세계관을 빨리 바꾸세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힘 중에 힘 위드. 세계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뭐가 힘인지.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와주면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칼, 창, 단창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세계관을 빨리 바꿔야 해요. 힘의 세계관. 뭐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바로 위드는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나. 임마누엘 이것은 사람을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우리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원네스. 모든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모든 사물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졌을지라도 위드라는 응답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아시겠죠? 임마누엘이라는 눈으로 사람 보지 못하면 소경이.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없으면 그게 소경이에요. 소경. 빨리 세계관을 바꿔라.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고요. 교회.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모든 흐름을 치유해라. 그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사명자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은 분. 나는 제자다 이렇게 메시지 받은 분, 나는 사명자다라고 메시지를 받은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서밋 24 하시면 돼요. 서밋 24. 그게 뭐냐? 그리스도. 거기에 올인해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올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요. 그리스도께 올인해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올인한 거냐? 아까 서론 부분에도 얘기했고 새벽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올인. 왜? 내가 사명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은 서밋 24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우리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그렇죠. 오로지.
24 이거는 범사 그 말입니다. 범사. 그러니까 138이 오로지라는 말은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오로지 이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24란 말은 범사의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138. 그러면은 25 이제 여 위에까지는 우리 시간표라면은 이때부터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25. 이때 오는 응답은 영원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결론. 결론이면서 이제 세 번째죠. 자, 이런 이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팀이 구성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조금 이렇게 뭐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에 무슨 팀이요? 절대 시스템이 딱 갖춰져 버린 겁니다. 절대 시스템. 시스템은 사람이에요, 사람. 시스템. 이런 건물이 아니고. 그 김중원 목사님 계실 때는 그래도 CCC가 좀 활발하게 활동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 건물, 거기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왜? 절대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건물이라는 시스템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시스템 딱 하게 몇 명이요? 5명 딱 시스템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인도했느냐? 절대 현장입니다. 절대 현장. 무속인,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절대 현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비밀 모르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 봐야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절대 현장. 그랬더니 총독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절대 제자. 이런 응답들이. 이렇게. 자,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이 응답.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이 응답이 교회적으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절대 시스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현장으로 보내요. 절대 현장. 여기에 분명히 지속할 절대 제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은 뭐죠? 자, 개인은 13장 2절 4절에 절대 제자. 이걸 미션으로 딱 잡으세요. 절대 제자. 자, 교회는 13장 6절 8절에 절대 현장. 그리고 현장 미션은 13장 12절에 절대 시스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가지고 있었던 응답은 절대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현장으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미션은, 개인 미션은 내가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야 교회의 절대 현장에 문이 열리겠죠. 절대 제자가 준비돼야 절대 현장. 그럼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의 응답은 절대 시스템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최고의 축복된 단어, 전도자.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축복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